생각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들 꼭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두 군데인데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제가 짧은 말씀만 본문만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교독할 텐데 여러분들 댁에 계시더라도 성경을 펴놓으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예배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실 때에 지혜롭게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말씀을 비판하는 마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서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가 말씀을 읽는 이가 그대로 행하는 이가 복이 있다 했으니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전에 인터넷 카페에 유명한 카페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타진요라고 하는 카페입니다. 지금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살펴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타진요가 뭐냐 하면 그 약자인데요. 가수 타블로 씨의 진실을 요구하는 그 카페예요. 타진요.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한다는 카페인데 이 카페 사람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왜 생겼느냐면 가수 타블로 씨가 미국의 유명한 스탠포드 출신 아닙니까? 스탠포드 출신인데 이 사람들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의 학력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카페를 조직했고 거기에 추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당신에게 진실을 요구한다라고 했어요. 그 타블로 씨는 졸업증도 보여주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믿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안 믿을 거예요, 그분들은. 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면서도 이해가 돼. 왜냐하면 사람은 참 묘해서요. 내가 믿고자 하는 것만 믿어요. 그리고 내가 믿는다라고 말했을 때 반대편의 증거를 아무리 제시해도 귀담아 듣지 않아.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이단들이에요. 이단에 빠진 분들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못 믿어. 거기에 홀딱 빠져가지고 나중에 정신을 차린 뒤에 후회하지만 그 당시에는 모르거든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시작했느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어떤 증거를 갖다 대도 안 믿어, 이 사람들은. 그래서 흡사, 인간이 이게 본능인가? 이런 생각도 제가 해보았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이상할 정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을 한다. 즉 믿지 않는다는 건 올바른 신앙을 갖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올바른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줘도 말씀을 증거해도 도저히 이 사람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벗어나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무엇을 벗어나야 되며 무엇에 집중해야 될 것이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이죠. 이 땅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완벽한 하나님이죠. 그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완벽한 신성과 완벽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실 분은 예수님이 유일하다, 이거 아니에요. 왜? 인간이면서 인간의 고통을 알고
하나님이면서 흠없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이며 완벽한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 것이냐? 예수님의 인성을 봐서는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바라볼 때 생기는 거예요. 인성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덧입고 오신 것이고, 예수님의 신성이야말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곳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에 집중하지 못하고요, 예수님의 인성에 집중해요. 그러니까 믿음을 못 갖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고향이 나와요. 예수님의 고향이 어딜까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예수님의 고향을 얘기할 때 베들레헴이라고 안 해. 어디라고 하죠? 나사렛이라고 그래요. 나사렛 예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태어난 건 베들레헴이지만 그때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은 그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태어나기 위해서 그때 호족 등본 때문에 길을 가다가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요셉의 고향이죠. 그런데 호족 등본이 끝나고 바로 어디로 가셨어요? 나사렛으로 가셨어. 여러분, 우리는 고향이 두 개인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태어난 곳이 있고 성장을 오래 한 곳이 있거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고향을 얘기할 때 어디를 얘기해요? 태어난 곳은 호족 등본상 고향이지만 대부분의 내가 유아 시절에 성장한 곳, 거기를 고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성장한 곳은 나사렛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부분, 인간적인 모습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 사람이에요? 나사렛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나사렛은요 어디 있는 것이냐면 갈릴리 지방에서도요 아주 촌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에도요, 이스라엘 지방에서도 갈릴리 지방은 촌이야. 촌, 북쪽에 있는 촌이야. 그런데 거기서도 나사렛은 더 촌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촌 사람이야.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오죽했으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얘기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메시아가 어떻게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에 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메시아는 위대한 분인데 적어도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셔야지 무슨 소리야 할 정도로 아주 촌 중에 촌이 나사렛이다 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며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30살 때부터 했어요. 30살 때부터 복음을 전파했고요, 33살 때 돌아가신 거란 말이야. 3년 동안 공생애를 했어. 그러면 태어나서부터 29살 때까지는 나사렛에서 그냥 사생애를 산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직업을 갖고 먹고 살면서 그냥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산 거야.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파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 것만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두루 다지며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고향 땅으로 처음으로 돌아오시는 거야.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처음으로 나사렛으로 돌아오신 장면이 오늘 본문이다라는 거죠. 성경을 볼게요. 마가복음 6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떠나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고향으로 갔다. 고향이 어디라고요? 나사렛. 고향으로 처음으로 가신 거예요. 공생애를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어디냐면 회당에 가셨어요. 회당에 왜 가셨느냐면, 자, 그 당시 회당은 회당장이 허락을 하면 이 유대인들 중에 성인이라면 누구나 회당의 강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 갔는데 회당이 있거든요. 회당에 가서 회당장을 만났겠죠. 내가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겠다. 근데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이 강단을 허락했어요. 왜 허락했느냐?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 예수가 보통이 아니다. 이 사람이 어쩌면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 이 소문이 이미 나사렛에게도 딱 들어온 거야. 그 나사렛 예수가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가 아니야? 라고 궁금증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겠다고 하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장이 허락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안식일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꽉 찬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근데 말씀을 듣는데 놀랐어요. 뭐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너무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궁금한 거야. 예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잖아. 그런데 이런 지혜의 말씀이 어디서 나온 거야? 이 지혜의 말씀은요, 최고의 학부를 졸업한 그 어떤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놀라워.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뭐예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거야.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본인의 신성을, 하나님임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인정해요. 이거는 사람이 증거하는 말씀이 아니야. 너무 깜짝 놀랐어요. 또 하나,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이 설교만 하신 게 아니에요. 뭐 했느냐? 병든 사람도 고쳐주신 거야. 그러니까 그 손으로 안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자, 일반 사람이 만진다고 고침받아요? 아니죠. 예수님이 안수를 했더니 사람들이 막 병 고침받는 거야. 두 가지가 나타났어. 말씀이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아니야. 너무 놀라워. 두 번째, 예수님이 손만 대면 병자가 고침받아. 놀라워. 신의 은사도 나타났어. 그러면 이분이 사람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인 거지.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설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인 거죠.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라는. 자, 왜 그러냐? 6장 3절 말씀 볼게요. 마가복음 6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 사람들이 웅성웅성 대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건 맞아. 너무 놀라워. 아니 건들기만 하면 다 병자가 고침받아. 너무 놀라워. 그런데 자기들끼리 뭐라고 하냐면, 야, 이 예수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자, 예수님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이름이 뭐죠? 요셉. 근데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하지 않고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표현한다는 건 뭐냐면 요셉이 일찍 죽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가 없으니까 아버지의 목수일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장남이기 때문에 먹여 살린 거야. 가장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만 알아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목수가 아니냐, 맨날 29살까지 목수질 했던 예수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뭐라고 하셨어요? 야,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어요. 육신적인 동생. 그 이름이 뭐예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예요. 그 동생들을 쭉 나열하면서, 야, 얘들 이 동네 살고 있잖아 아직도. 얘들 분명히 엄마가 마리아고 아빠는 일찍 죽었고 직업은 목수인데 예수도 이들의 형제 아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뒤에 뭐라고 했어요? 그 누이들이, 여동생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는.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이 동네에 그냥 살고 있잖아 이 식구들이. 그런데 저 예수가 메시아라고? 난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죠? 그리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배척한다는 건 배반하다, 성낸다, 대적하다 이런 뜻으로 쓰인 게 아니고요, 이 배척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상대방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도저히 못 믿겠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요? 왜 못 믿어요? 이들은 예수라고 하는 인성에만 집중하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집중하니까, 그의 직업이 뭐고 동생이 누구고 엄마가 누구고 이것만 집중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은 병자도 고쳤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도 선포했어요. 신성이 드러났어. 그런데 그 신성은 안 보여. 왜? 인성이 너무 강하게 보이니까. 한마디로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예수는 이런 사람라는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 선입견이 있으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선입견 때문에, 고정관념 때문에 엄청난 오판을 내리는 거예요. 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이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야. 마리아의 아들이야. 아니 더 이상 들을 것도 없어 라고 오판을 내려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끝끝내 불신자로 남았어요.
그리고 구원을 못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영생을 못 얻었어.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 이 사람들의 기회가 없었던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코앞에서 증거를 보여줬잖아. 그런데도 못 믿어.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상상해 봤어요? 예수님이 내 앞에 설교만 한다면, 예수님이 내 앞에서 병든 자를 고치기만 한다면 잘 믿을 것 같은데, 이런 상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나 설교해도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어. 여러분들이 믿는 건 대단히 은혜예요. 너무 큰 선물이야. 우리는 예수를 본 적도 없어. 직접 설교를 들은 적도 없어. 근데 믿겨. 이게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 무슨 뭐겠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6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4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야,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잘못 이해하면 선지자들은 고향 빼고 다 존경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선지자는 특별히 고향에서는 내 그 인생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그 인정을 못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존경받는 뜻은 아니고 고향에서 특별히 더 인정을 못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5절과 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도저히 여기서는 나사렛에서는 기적을 행할 수가 없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설교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신유의 은사를 드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중요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건 뭐냐면 내가 믿음이 있을 때 들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순간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들린다. 아직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지 않아요. 또 하나, 내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신유의 은사도 나타나요. 기적도 나타나.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모든 기적의 원천은 뭐예요? 믿음이라. 여러분들이 믿으면 말씀도 들리고 기적도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반드시 믿는 대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건 못 믿겠어. 내가 교회에 가서 믿지는 못하겠지만 이거는 인정해. 예수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야. 마호메트, 공자, 그리고 예수, 내가 석가모니, 내가 다 인정해. 모든 인류 가운데, 태어난 인류 가운데 넘버 4까지 내가 인정한다 이거예요. 대단한 사람인 건 인정한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인정을 한 거야, 예수님을. 그런데요, 그 사람도 불신자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람으로서 넘버 1으로 인정해도 불신자예요. 예수님의 인성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인성에 집중하면 구원을 못 받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에요. 사람들은 다 인정해. 다 구원 못 받아요. 신학구 중에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근본주의적 합리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가 그 역사적 예수란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쓴 책이에요. 제목이 너무 근사한 거야. 역사적 예수. 나도 역사적 예수를 궁금해했기 때문에 읽었어요. 읽다가 화가 났어. 이 사람들이 말하는 역사적 예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다가 세월이 2000년이 흐른 거잖아요. 흘러서 역사적 예수가 변질됐다는 거야. 어떻게 변질됐느냐?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변질됐다는 거야. 예수를 신격화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격화해서 추종자가 따랐고 종교가 됐다. 그러니까 예수는, 지금의 예수는 가짜다. 우리는 역사적 예수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책이야. 그 역사적 예수는 뭐냐면 사람 예수를 회복하자 이거예요. 사람 예수.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 목수 예수, 그게 진짜 예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성경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들, 아니 이단 근처에 간 사람들, 유사 종교, 그리고 마음이 새로운 거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있어. 성경은 맨날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날 위해 죽었어, 다 이 얘기야.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 66권이 다 그 얘기야. 지겨워. 목사님 맨날 그 설교만 해. 오늘도 그 얘기, 지난주도 그 얘기, 저는 맨날 그 얘기만 해.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니까 새로운 거 없어? 새로운 거 없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머리를 쓰냐면 역사적 예수를 향해 찾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의 뭐예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당시 시대 상황은 어땠을까? 예수님은 어떤 옷을 입었을까? 예수님은 무슨 음식을 먹었을까? 예수님은 어떤 사고를 가졌을까? 키는 몇이었을까?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 상상을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상상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못 듣던 얘기거든. 그 재밌어. 아, 예수는 그랬구나. 예수는 키가 몇이 된더라. 예수는 얼굴이 이렇게 됐더라. 예수가 말한 것 중에 이런 것도 있더라. 자꾸 사람들이 새로운 걸 얘기해. 그 새로운 게 뭔지 알아요? 인성적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우니까 뭣도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헷갈리고 거기 빠져들어가. 성경은 인성의 예수를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들 예수를 얘기하지. 새로운 거 찾지 말아요. 성경 그대로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분명히 성경에 써 있어. 하나님은 구약 선지자나,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선지자나 제자들이나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다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인성을 벗어나 신성에 집중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구원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지껏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믿기지 않고 인성 예수만 집중했다면 그 사고를 벗어버려야 돼. 이제 하나님 아들 예수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이 사람들이 믿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는 인성에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왜 이들이 예수를 못 믿었냐면, 자,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정욕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죄의 소욕이 있어. 우리는 죄인이야. 의인이라 칭함을 입었지만 여전히 죄인이야.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죄인이야. 그리고 이 땅을 밟고 사는데 이 땅이 죄가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우리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은 천사의 삶을 살지 않아요. 죄의 삶을 살지. 가만히 있으면 음란한 생각 들고, 가만히 있으면 쾌락의 생각이 들고, 가만히 있으면 죄 짓고 싶고,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게 흘러가. 그게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성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때문에 이 안에 누가 있느냐? 성령이 내주하셔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이 따로 있는 거야, 우리 안에. 그러니까 두 가지가 뭐예요? 늘 싸우는 거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운다 그랬잖아요.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고 싶어도 성령의 음성 때문에 머물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 무엇입니까? 죄의 소욕과 성령이 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소욕을 따라 살아. 그냥.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인간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존재야. 성령이 돕지 않고서는.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않으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존재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인생 흘러가는 대로, 사람들 사는 논리대로 그냥 살아가. 그렇게 믿음이 안 생긴다. 보세요.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16절. 아까 읽지 않은 본문이 시작됩니다. 14절부터 16절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여기 보면 14절에 헤롯 왕이 나와요. 헤롯 왕. 헤롯 왕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왕은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왕은 누구냐면 그 아들 헤롯 안디바를 얘기하는 거예요. 헤롯 안디바가 왕이었는데, 이 헤롯 왕이 어떤 왕이었냐면 갈릴리 지방과 베레아 지방에 로마 황제가 임명한 분봉왕이에요. 쉽게 말하면 진짜 왕권을 준 자가 아니라 진짜 왕은 로마 황제고, 이 사람은 허수아비 왕이야. 그러니까 유대 땅 그냥 다스려, 내 말 들어, 이 말인 거죠. 이 헤롯 안디바가 무엇을 했느냐면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놓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을 싫어했느냐? 죽였으니까 싫어했던 거 우리가 알고 가니요? 싫어하지 않아요. 존경했던 사람인데 죽인 거야. 자, 왜 그러냐면, 자, 세례 요한이 죽은 상태예요. 이제 헤롯 이 사람이 죽였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등장을 하니까 소문이 났어. 뭐라고 소문이 났냐면, 야, 저 사람이 엘리야가 환생한 것 같아. 저 사람은 또 다른 선지자인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본문이 그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헤롯 왕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14절에 헤롯 왕이 듣고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아니야, 헤롯 왕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야. 예수를 보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15절에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이는 선지자라고 하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헤롯 왕만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예수님을 평가해. 왜 그런 줄 아세요? 양심의 가책이 여전히 있는 거야.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여놓고 세례 요한 죽인 걸 지금까지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니까 혹시 세례 요한이 환생한 거 아니야? 나 벌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여기에 꽉 사로잡혀 있는 게 지금 헤롯 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세례 요한을 죽였느냐? 세례 요한이 바른 말을 했거든. 어떤 말을 했습니까? 헤롯 이 안디바가 자기의 이복 동생이 있었어요. 빌립이라고 하는. 그런데 이 빌립의 아내가 있었어. 그 아내가 누구냐? 헤로디아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결혼하면 안 돼, 이 두 사람은. 그렇죠? 그런데 정략 결혼 때문에 이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얻어서 결혼을 했어. 그러니까 헤로디아는 빌립과 이혼을 하고 헤롯 안디바와 결혼을 한 거예요. 이건 성경적으로 근거하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거는 근친상간이요, 그것은 간음이요 라고 헤롯에게 직접 얘기를 했어요. 헤롯은 세례 요한을 존경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귀담아 들었어요. 알았어, 내가 죄 지은 거. 근데 헤로디아는 표독스러워. 이걸 듣고 화가 나서 세례 요한을 죽이기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죽이기 전에 감옥에 가둬놓자고 얘기를 하는데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이 옳은 말을 한 거야. 귀담아 들어서 자기는 내가 죄인이야, 회개해야지 알았는데 헤로디아의 등살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 18절 한번 봐요. 시작.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더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17절에 보니까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이 여자를 위하여. 무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을 이 헤롯은 가두기 싫었어. 근데 이 여자가 맨날 가두라고 하니까 헤로디아가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 옥에 가두었다 이 말이에요. 그 와이프 잘못 만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자 때문에 세례 요한을 가두었어. 근데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헤로디아는 옥에 가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원수된 거예요. 완전히 죽이고 싶어. 또 보세요. 마가복음 6장 17절. 아까 읽었죠? 마가복음 6장 19절. 시작.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원수로 생각해요. 그리고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죽이지 못했어. 아직도. 왜 못 죽였는지 아세요? 헤롯이 막은 거예요. 자, 뒤에 보세요. 마가복음 6장 20절.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헤롯은 어떤 사람이냐면 요한을 의로운 사람이라, 거룩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옥에 가둬놨지만 헤롯은 헤로디아가 자꾸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세례 요한을 보호했어요. 보호하며 써있잖아요.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는 크게 번민을 해. 야, 너 그 결혼하면 안 되는 거야. 세례 요한 얘기했잖아요. 그걸 알면서 번민을 해. 그러면서 달갑게 들었어. 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았거든. 헤롯은 사실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달갑게 들은 사람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0절은 이렇게 참 좋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하나의 사건이 벌어져. 이 사건 때문에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6장
21절과 2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마침 기회가 있었는데 헤롯의 생일이 있었어요. 그때 생일 잔치가 있었는데, 자, 생일 잔치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춰요. 그 딸 이름은 살로메입니다. 그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는데 너무너무 잘 춰. 그러니까 욕정이 막 흘러나와. 이 춤은요,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어린아이라고 착각해. 뒤에 보시면 22절에 그 소녀에게 이르되 이렇게 표현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귀엽게 춘 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왕의 잔치에는 그 당시에 관습이 있었는데 상례가 뭐냐면 음란한 춤을 추는 것이 상례야. 그러니까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추는데, 이 소녀라는 단어는 10살, 9살짜리 소녀가 아니라 그 당시 결혼 정년기에 있었던 15살 정도 되는, 그러니까 아리따운 아가씨의 모습인 거예요. 이 살로메는. 그 살로메가 음란한 춤을 추는 거야. 그러니까 헤롯이 그 춤이 너무 마음에 들고 사람들도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너무 한마디로 뿅 간 거야. 정욕과 욕정에 못 이겨서 그 춤에 홀딱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그 살로메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네가 원하는 것 이 땅의 절반으로 다 줄게.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는 거예요, 헤롯이. 마가복음 6장 22절부터 2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로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자, 우리가 알다시피 헤로디아가 계획적으로 살로메를 내보낸 거예요. 살로메가 엄마를 찾아가서 엄마 무슨 소원을 할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달라고 해라. 죽여라. 그랬더니 그 얘기했더니 왕이 사람들 앞에 공포한 것이기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헤롯 왕이 뭐라고 했어요? 26절에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말한 게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을 그때 죽인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은 아까 2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말을 귀담아 들었던 사람이고요, 세례 요한을 보호했던 사람이야. 그건 뭐냐? 이 안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야. 양심의 말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야. 근데 22절에 보니까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니까 정욕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서 이 엄청난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결론은 나쁜 사람이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하면서 어떤 순간이 다가오니까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결정을 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죽은 거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에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고요, 그리고 육신의 소욕이 있어요. 항상 두 가지가 있어.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는 그래, 아멘, 아멘, 그렇게 해야지, 아멘, 아멘, 아멘 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다시 댁으로 돌아가시면, 직장생활 시작하면, 사업장을 운영하기 시작하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을 물려나고 내 육신의 소욕이 앞으로 나가. 물질에 어려움이 있으면 괴롭고, 물질을 갖고 싶고, 정욕에 끌려가고, 힘들 때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러면 교회 나오면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척하고, 이런 사람은 믿음이 온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나사렛 예수, 그 예수님이 증거한 것들을 보면서도 아닌 거야. 똑같아.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안에 육신의 정욕과 소욕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믿음이 좋은 건 뭐냐면 할렐루야 외치는 게 아니에요. 찬양 크게 하는 게 아니야. 예배 때 박수 치는 게 아니야. 예배가 끝난 뒤에 내가 말씀을 따라 사느냐,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사느냐 아니면 내 맘대로 사느냐, 이게 신앙이 좋고 나쁨이 결정되어지는 거다. 근데 안타까운 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에 많은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 번 성경에 반복되어져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요 잘 보셔야 될 게 불신자들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거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보았어요. 그런데도 안 믿으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말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증거할 증거가 그 앞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 그럼에도 못 믿는 거야. 아예 불신자들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지옥 가든 상관없어. 그런데 주님이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이렇게 많은 증거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으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못 믿는다면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인공이 될 수도 있어요. 항상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를 조심하시면 돼요. 항상 주님의 인성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걸 봐야 되고, 항상 내 육신의 소욕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 믿음이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도 그렇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늘 바라보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갑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있노라 말하면서 세상에 나갔을 때는 육신의 소욕을